오늘 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목요일 44장에 24절부터 28절. 장수는 44장입니다. 24절에서 28절 5절 우리 같이 또 계신 분들하고 읽어봅니다. 24절부터요. 시작.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새해의 표어를 대략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해, 대략 그렇게 좀 가안으로 정해봤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을 참고해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또 말씀보다 우위에 두기 쉬운 것이 보통 이제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나 또는 어떤 행함을 우위에 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또 개개인에 따라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성공적인 경험을 특별히 또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또 종종 있죠. 이렇게 하니까 잘 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이렇게 못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연세와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심지어는 그 경험의 성공적인 확률이 높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또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무릎을 꿇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44장 이렇게 보았는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신인 것을 또 어제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들의 모든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을 먼저 보시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지고 있어요. 헛된 말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면 모든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인 양처럼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말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김 속에서 마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모든 말은 헛된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든 징표를 하나님은 폐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교회 정황을 놓고 우리 교회 상황을 놓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도 해봤어요. 지금의 우리 교회 형편이 어찌 보면 한 달 가기도 참 힘든 그런 형편일 수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왔어요. 새해를 맞이했고 또 앞으로 더 몇 달을 또 가게 될지 또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드는 확신은 하나님이 매달
매달 생각지 않은 그런 은혜를 가까스로 어찌 보면 가까스로 주셔서 가게 하실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이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황만을 놓고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유, 상황이 그러면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어야죠. 그러면은 접어야 되고, 또 사업장 같으면 그런 경우는 바로 접는 거예요. 바로 접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교회의 경우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말을 농후하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의 이 상황이 몇 달을 가겠느냐, 이 교회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헛된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뻔할 것 같은데, 그냥 뻔하게 몇 개월 안에 그냥 접어지고, 그냥 이렇게 보증금만 이제 계속, 아니면 계속 한다면 보증금만 계속 까먹으면서 날려지고, 이 교회 상황이 그렇게 계속하면 뻔할 것 같은데 그런 교회를 놓고 계속 이렇게 왜 가고자 하느냐, 또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말을 이렇게 인간의 말을 번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24절에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준으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 내내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셨지, 하나님 플러스 홍성표, 하나님 플러스 임혜락, 하나님 플러스 한정아, 홍다빈 이렇게 합쳐져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 생명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까지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홀로 지으시고 홀로 펴셨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나님 스스로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헛된 말을 하거나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저거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고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예고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짐작으로 예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그 어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비슷하게 들어도 우리는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헛된 말이고 폐해지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당시에 이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유다 백성,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그들에게 계속 먼 훗날 한 100여 년 후까지, 짧게 보면 100여 년 후고 더 길게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신약시대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는데요. 25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헛된 자들, 점치는 자들을 언급한 거라면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26절 후반부부터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휑한 것 같은 그런 지역, 그런 교회, 그런 어떤 가정,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영역 안에,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눈여겨보아집니다.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곧 기울어져 가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황폐해져 가고 이제 그냥 닫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장이나 또 이렇게 교회나 이런 곳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 뭔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 마음속에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반드시 이런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시는 거죠. 네가 보기엔 거기 아무도 없지? 네가 섬기는 교회에 아무도 없지? 거기에 사람이 살 거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곧 황폐해서 쓰러져 갈 것 같지? 내가 중건시킬 거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내가 복구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또 여기 문자적으로 환경적인 방해가 있어요.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기품은 깊은 강물을 말하는데 그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갈 때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루어갈 때 거기에 자꾸 생기지는 어렵게 만들어지는 환경, 그것을 여기서는 기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강물. 마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 통치는 깊은 강물에 빠진 그런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그 허우적대는 것처럼 힘들고 고생스럽고 숨쉬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옛날 조상적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기품의 고통도 내가 마른 땅으로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고초당하고 힘겨운 강물에 빠진 듯한 너희를 내가 그 강물을 싹 빠지게 해서 바벨론은 때가 되면 내가 소멸시킬 것이고 그 강물들을 다 마르게 해서 너희를 숨쉬면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그렇게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까지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보다 약 100년쯤 후에서야 태어날 한 왕이 있어요.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존속하던 때예요. 아담,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통치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직 유다 왕국은 형태적으로는 건재하고 있고 망하기가 아직은 이르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70년의 세월이 차고 이제 활동하던 왕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인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00년쯤 후에 태어날 이 고레스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고통하는 내 백성 유다 백성을 풀어줄 내 목자로 내가 바사왕 고레스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왕은 내 목자라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할 것이고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가 포로민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해주고 그러니 너희는 가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말해줄 왕으로 내가 고레스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던져주시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런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계속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대로 똑같이 주실 거라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살 것이다. 내가 그 성읍들을 중건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또 필요한 외부인들까지 고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로 세우셔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고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를 놓도록 그들을 내가 동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들을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일,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쯤에 더 많은 그런 영혼들과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감사 영광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품고 하나님의 그런 뜻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유인물로 준 찬양곡 우리 한번 부르고 오늘 쭉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요.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